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이제 구분을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누가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복음에서 먼저 기록을 했다. 이게 이제 오늘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는 뭘 기록하죠? 사도행전을 기록하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걸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오늘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게 어디까지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에는 기록이 됐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행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내용은 뭘까요? 성천하시기까지. 그리고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이 신약 성경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부터 해서 요한복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량으로 보면 꽤 많죠. 물론 복음서는 이제 겹쳐가지고 동일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주로 예수님의 그 생애 사역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그럼 우리가 성경의 주된 내용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신약 앞에 나오는 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그러면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럼 구약에서의 주된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누가 완성하시느냐? 메시아,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면은 완성될 거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주된 주제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뭐예요? 어떻게 오셔서 뭘 하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은 신약을 두 부분을 나눈다 그랬죠. 또 하나 부분이 뭐냐? 그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의 사역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크게 둘로 나누면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과 함께 부름받아 훈련받은 제자들의 사역.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약부터 할 때에 제가 이제 크게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딱 한 가지로 분류를 해요. 성경의 흐름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구약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오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 오경부터. 그리고 이제 뭐 역사서, 시가서, 뭐 예언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또 이제 그 신약은 그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들의 역사, 역사서, 그 다음에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제 신약의 예언서라 보면은 요한계시라고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저는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제가 성경대학 할 때도 자주 이야기했어요. 뭐 어떤 것으로 한 가지로 요약하느냐?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역사는 뭐죠?
실제 했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떻게 자기들의 경전을 만들어요. 자기들 머리로 꾸며가지고 다 썼단 말이에요. 책들을 뭐 팔만 대장 뭐 모든 그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의 좋은 것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뭐 계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도 하고 몰몬과 같은 경우에 뭐 황금판을 가져와 가지고 몰몬경을 만들고 이런 게 쭉 나와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로 딱 요약하고 하라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십시오. 누가는 의사라 그랬죠. 자, 의사는 수술을 하고 병을 치료해야 돼요. 그럼 치료를 하려면은 의사는 어떻게 그 치료를 해요? 먼저 진단을 해야죠.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진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 처방을 해야죠. 결론은 뭐예요? 안 되면 수술을 해야죠. 그럼 목적이 뭘 같아요? 의사의 목적이 치료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예리해요. 문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적인 이제 그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이 뭘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 부름받아서 훈련받은 제자들의 역사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주로 복음서에도 사도라는 말은 나와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가서 땅끝까지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가서 그랬잖아요. 이제 너희들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았으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라. 그게 이제 대명령이에요.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뭘 같아요? 1장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훈련받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는 역사예요. 이 세상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 내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사를 뽑잖아요. 미국의 대사. 그럼 미국에 가야 돼요? 한국에 있어야 돼요? 가야 돼. 미국을 가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가야 되고 일본을 가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의 명령을 거기서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도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 둘러보면 역사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약속,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는 사복음서,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낸 사람들이 사도, 그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삶의 기록이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 뭐가 있어요? 서신서가 다 들어있고 요한계시록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속에 로마서도 들어있고 바울이 로마에 보낸 그리고 고린도전후서 그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사도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새벽에 어제도 이어서 말씀을 봤지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가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시작으로. 그럼 복음서는 어떻게 시작됐다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기록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자, 한번 확인을 오늘 오신 분들은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이제 44절부터 그냥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은 그 47절 보시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은 어디에서 비슷하게 나왔죠? 1장 8절이죠. 그러죠?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뭘 보낸다는 거죠? 성령.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자, 누가 보면 뒤쪽하고 같이 연결되죠.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51절 한번 봐요. 24장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 올리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절이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자,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노라. 어디에? 누가복음에 전에 그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뭐예요? 성천하실 것을 이루는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한 내용이 나오죠. 제가 지금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연결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낮에 그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그게 이제 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게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뒤에 보면 이제 성령 받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결이 되고 있죠.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누가복음의 그 기록을 여러분들 이제 1장 1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다는 걸 거기 아주 그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날부터 해서 차근차근하게 아주 이렇게 해서 성천까지 누가는 그걸 기록을 했다 하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이제 6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모였어요. 이게 이제 연결됩니다. 복음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겠구나.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부풀어 있죠.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어제 제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시와 때는 누가 결정하죠? 하나님 결정합니다. 그럼 내 인생의 시간의 때는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엄마 아빠가 계획 세워가지고 몇월 몇월 며칠 몇 시에 날씨도 좋고 시대 좋을 때 다 예약해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태어날 때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또 사고를 당하는 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예상하고 계산하고 준비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시험을 치른다. 그럼 날짜가 있겠죠. 근데 그 시험을 자기가 치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시험 치기 전에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미뤄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얼마든지 시와 때는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딱 정한 시간에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은 언제일까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단이라든지 무당들은요. 거의 100%뭘 이야기하느냐? 때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방식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장로님 나오셨는데
뭐 앞으로 10년 후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구슬하면 이런 일이 나고 이런 일이 나면 사람들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막 예를 들어서 사고 난다고 했다. 큰일 일어난다고 했으면은 괜히 사람이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걸 정해놓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비결이 없냐? 방법이 없냐? 그럼 대구술 해야 된다. 여러분 굿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속옷 작은 것은 50만 원에 100만 원,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고 사단 마귀의 특징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100% 여러분들이 이단이라 보면 돼요. 왜? 때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때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분께 맡겨야죠. 기도해야죠. 그분을 기대해야죠. 근데 우리가 되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뭐예요? 때를 자기가 다 결정해버려요. 왜? 기도 안 하니까. 말씀 모르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기도는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 결정해요. 자기가 다. 그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어요. 그 맡겨버리면 여러분 맡기는 거는 그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될 것을 내가 결정해서 안 될 것을 왜 그걸 붙들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애를 쓰냐고요. 그냥 맡겨놓고 진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겨놓고 잠 잘 자고 아침에 또 쉐임 얻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일 해주실 거야. 이런 맡기고 믿고 하나님은 또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어제도 청년들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청년들이 이제 어리니까 모르죠, 사실.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요,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준비시킬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 뜻을 그러면 좋은 일만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다 좋게 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데 뭐는 안 받아들이느냐.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변함없이 의지해요. 왜인 줄 아세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예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이루어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직선 도로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으냐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금질이라는 거 아시죠? 복음을 강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넣었다가 식혔다. 이걸 수천 번 수만 번 합니다.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칼싸움을 하잖아요. 상대방 칼은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깨지질 않아요. 자기도 살리지만 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해하는 그 말씀하는 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때를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굴곡도 있잖아요. 제 그림 보셨죠? 뱀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하나님 다 보시면은 뭐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너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중에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그 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근화는 그분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몸도 건강한 거예요. 이건 평안이 은혜잖아요. 우리 평안하게 삽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면 하루하루 어때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뭐예요? 기대가 되잖아요. 저는 나이 먹는 게 기대가 되거든요.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강조점은 저는 오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역사도 내 인생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들 그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오직 성령 받고 권능 얻어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들은 이르러 너희들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1장부터 28장의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구분을 오늘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1절부터 7절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붕대 3천 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주로 뭐예요? 제자들,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그는 8장부터 12장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베드로와 함께 사도들의 역사예요. 그럼 구분을 꼭 하십시오. 1장부터 7장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우리나라는 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은 어디예요? 군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여기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남북. 대한민국. 남과 북.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28장은 어디를 향한 복음 증거의 사역일까요? 땅 끝까지. 그러면 12장까지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에요. 그럼 13장부터 28장은 누구를 중심으로 한 사도의 역사들일까요? 바울이에요. 9장에서 바울이 등장합니다. 핍박하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실제 준비 기간은 이제 11장까지 이루어졌다가 13장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 로마 유럽을 통해서 서구 그리고 그 미국 이쪽으로 해서 중국 거쳐 일본 거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군산까지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디예요? 군산. 그 다음 어디예요? 남북.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게 우리가 나가야 할 선교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뭐예요? 사도행전 29장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쭉 흘러서 우리가 그 역사를 함께 협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